이제 목도하심으로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성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권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친히 받아 훈양하시고 축복하시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을 내리시며 성인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로 코로나 속히 떠나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 풍게 하시고 우리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72장 찬양 중입니다. 172장. 빗물에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선교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어 조용히 무선하니 갈급한 내 생명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앉으시고 김홍남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연하여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제 악을 감찰하시면 과연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죄와 허물을 보시지 마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온날 질병 때문에 온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는데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한다 하면서도 안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와 허물을 보시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지병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길에 달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마옵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노뱀을 허락하시사 이 질병을 물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엄청난 숫자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질병이 물러갔습니다. 이거는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길에 달린 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많은 백성들의 가랑잎 떨어지듯 우수수 다 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들은 자식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고 어린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고 이래저래 다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유럽교회처럼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주님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단상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기도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난 예배를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한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사랑받고 인정받듯이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히 자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받들고 감사드리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던져 물이 타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계신 곳에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성일의 은혜의 복된 예배가 되기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가정도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축복의 예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제목이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할렐루야. 쓴 물이 단물로 변하더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그들 인도할 때에 우리가 보는 대로 10가지의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어서 먹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게 마침내 그들을 광야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하심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광야를 이제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잠시 전에 놀라운 기적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한껏 찬양과 노래를 불러드리고 왔는데 이 들어선 광야는 수루 광야인데 원래 수루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월, 우리말로는 벽이다. 앞에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장벽이 뭔가 하면은 물이 없는 목마름의 장벽, 샘이 없는 가뭄의 장벽, 그래서 다 고생하다가 말라 죽게 되고만은 엄청난 이 수루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게 되었고 그 장벽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받았던 기적의 은혜, 감사, 감격, 축복, 찬양 다 잃어버리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참고 조금 더 걸어갔더니 이번에는 마라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마라라는 지명은 그 지명이 말하듯이 쓰다 그런 말인데 원래 이곳에는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물이 쓴물 짠 물이어서 마시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쓴물이 나온다 해서 이름이 마라인데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라에 도착해 보니까 약간의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도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서 무엇을 먹고 살까 하고 이제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뒤에 오는 약간의 장벽과 어려움과 그리고 승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원래 이 성경 말씀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서 물은 성령,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쳤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고, 그 이유가 그들의 속에 있는 원망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의 밑바닥에 숨겨 있는 원망의 샘물, 원망의 쓴물이 터져서 마침내 이 원망의 쓴물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마침내 쓴물을 마시게 되었더라, 그 말인데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루 잡는데 쓸개 터지지 않게 조심해라. 뭐 잡는데? 노루. 지금 시골에 농사 지을 때에 멧돼지, 그 다음에 고라니, 그 다음에 노루 때문에 이만저만의 걱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이 멧돼지, 고라니, 노루 지키려고 그냥 농작물을 심은 주인들이 밤을 새 지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노루를 잡아서 노루 잡는데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은, 노루 잡을 때에 쓸개가 터져버리면은 고기 버린다. 왜냐하면은 노루의 쓸개가 너무 써가지고, 특히 노루의 쓸개가 큰데, 왜 큰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이 초식 동물들은 풀을 많이 뜯어 먹는데 많은 풀의 양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쓸개가 크다 봅니다. 왜 큰가 하면은 큰 쓸개에서 소화에 담즙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식 동물의 쓸개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루의 쓸개도 큽니다. 그런데 특히 노루의 쓸개에서 이제 담즙 소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터져버리게 되면은 그 쓸개의 물이 온 고기에 퍼져서 아무리 삶아도 고기가 쓴다. 그래서 고기를 버리게 된다, 그 말이어서 노루 잡을 때에는 뭐 터지지 않게, 쓸개 터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제 곡식을 먹고 살게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도 곡식, 이제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이제 만드실 때 쓸개를 만들어서 쓸개에서 소화액, 담즙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담즙이 잘 나와야 이게 소화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사람이 있어. 이 역류성 식도염이 뭐예요? 쓸개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넘쳐서 많이 나와가지고 목을 타고 올라와서 사람의 이루고 후두를 상하게 만들어서 이제 소화를 이제 못하게 만드는 장애를 주는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속에 있는 쓸개에서 물이 올라와 위로, 그렇게 되면은 속이 쓰고 입이 쓰고 상처를 입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람의 저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쓸개 주머니, 영적 쓸개 주머니가 있는데, 이거 터지지 않게 조심하게 간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노루에게도 쓸개 주머니가 있고 사람의 몸에도 쓸개가 있고 하듯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저 밑바닥에 쓸개 주머니가 있다. 그 쓸개 주머니 터지면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쓴물이 올라오게 하는 쓸개 주머니, 뭐냐? 이게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안 보이는 이 쓴물이 고인 주머니, 이게
원망과 불평인데 이 원망과 불평이 터지게 되면은 거기서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쓴물이 나오게 되면은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그때부터 쓴 물을 마시면서 인생이 쓰게 된다. 즉 사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서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 쓴 물을 마시고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뜨거운 대낮에 공중에 뭘 만들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올라가면은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밤에도 불기둥이 올라가면은 행진하고 내려오면은 장막을 치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언어가 원어로 나사, 재밌죠? 나사라는 말이고 그 본래 뜻이 말씀을 뽑다 그런 뜻이에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연초 송구영신님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받고 뭘 뽑았어요? 다 뭘 뽑았어요? 말씀 카드 뽑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뽑다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뽑는데, 이 뽑는 것이 원어로 나사, 말씀을 뽑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인도하신다, 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뽑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뽑았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뽑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뽑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 네 가지 언약. 시작. 땅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요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의 언약을 자기들이 언약으로 뽑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말씀에 뽑은 말씀에 언약대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음으로 뽑은 말씀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뽑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에? 이게 가나안 땅이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은혜가 있고 그만큼 축복이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땅이더라. 할렐루야. 여기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현세에서 물이 없고 목마르고 덥고 하니까 이 뽑은 말씀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 인도를 잃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원망이 살아나 불평이 살아나 그러면서 저 속에 있는 무슨 보가 터진 거야? 신에게 눈물에 원망에 불평에 보가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쓴물이 올라오게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뽑은 언약의 말씀, 믿은 언약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 인도하심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버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 불평함으로 그들 속에서 슬기의 주머니가 터져서 쓸물이 올라오게 되더라 이 말이죠.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특히 네가 뽑은 말씀대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제 청교도 신앙을 고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청교도가 뭐예요?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그 당시 영국의 종교가 성공회의였는데 천주교 비슷한 것이죠. 성공회의가 이제 일상적으로 매너리즘으로 변해서 은혜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형식적으로 변했을 때 존 번연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서 성공의 이제 교직자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영국의 유명한 백포드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거기에서 쓴 책이 바로 저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존 번연의 인품에 감화된 간수가 존 번연에게 특혜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베풀었는가 하면은 선생님 제가 보아드릴 테니까 제가 허락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잠시 집에 다녀오세요.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특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은혜야 이게.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이 존 번연이 감옥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얼마큼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안 가. 돌아온 그를 보고 간수가 물었어요. 아니 왜 집에 가시다가 집에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까? 중간에 왜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 번연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내가 집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막았다는 거야? 내가 내 집에 가는 것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막아서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고 자기 방에 각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바로 누가 왔는가 하면 왕이 보낸 왕의 특사 사자가 이 백포드 감옥을 순찰하면서 주실이 제대로 자기 형을 받고 감방에 들어있나 하고 일일이 확인 대조를 하는 거야. 그래 만약에 이때 존 번연이 자기 집에 갔었더라면은 큰 공격을 치게 될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막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곤경을 하나님 피하게 하셨더라 하는 존 번연에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존 번연이 뽑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에게 그의 길 그대로 하나님 뭐 계시더라?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본 이 간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아주 은혜로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집에 다녀오세요. 할렐루야. 해볼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세요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뽑은 언약의 말씀이 뭐냐?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말씀을 뽑았으면은 그 뽑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잠시 덥고 잠시 목마르고 잠시 어렵다고 저 속에서 간직하고 있던 터지지 말아야 할 원망의 주문이, 불평의 주문이 쓴물이 터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의, 불평의 쓴 주머니, 아멘. 요거 터지면 뭐 한다고? 뭐 올라와? 이때부터 이제 쓴물이 올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요 말씀이 이야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옆에 있는 뭘 꺾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했더니 꺾어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쓴물이 시작 단물로 변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할렐루야. 쓴물이 올라올 때에, 내 앞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내가 마시게 될 때에, 쓴물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워할 때에 해결 방법이 딱 두 가지. 첫째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오시다 부르짖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이 첫째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쓴물에 단물로 변할까요? 하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쓴물이 올라올 때에, 인생에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장벽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다? 크고 비밀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쓴물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뭘로 변했더라? 단물로 변했더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꺾어 물에 던진 기독교의 나무, 신앙의 나무, 쓴물가에 있는 나뭇가지. 이게 뭐냐? 혹시 여기 만약에 나무 이름이 나왔다면은, 무슨 오동나무, 소나무, 뭐 포플라, 뭐 이름 나왔다면은요, 조금만 아프면 그거 다 꺾어 먹었어. 뭐 이 나무까지 꺾어 장사가 되었을 뿐, 다행히 뭐가 안 나와? 나무의 이름이 안 나오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 이름이 뭐냐? 우리가 보면은 이 나무는 당연히 십자가 나무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이 십자가 나무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는 쓴물을 단물로, 천국을 지옥으로, 가난을 부함으로, 질병을 건강하게, 할렐루야, 슬픔을 기쁨과 감상으로 만드는 모든 기적이 들어있는 나무. 아멘. 이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걱정할 때에도 근심할 때에도 불평할 때에도 원망 일어날 때에도 무조건 안 되더라. 왜? 따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네가 뽑은 말씀대로 뭐 하신다? 인도에 가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의 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코로나도 올려주시고 또 질병 떠나게 하시고 또 강건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신물이 올라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못 모이고 성도가 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찬송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도의 교회 생활에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우리의 가는 길 때는 올라가는 길이 있고 장벽이 있고 쓴물 나오는 지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뽑은 믿음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시 원망이 일어날 때 쓴물이 이제 올라오고 이걸 마시게 될 때에 모세가 한 그대로 하게 도와주시되 믿음을 엎드려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와 십자가, 이것이 쓴물 단물로 만드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들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없으니 찬송 안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 주님의 십자가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저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를 꺾어 던져 이 나무를 의지하고 짊어지고 나아가면 쓴물이 단물로 변할 것인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에 불평에 쓸개 주머니를 터뜨리고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원하오는 것은 우리가 남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처럼 내가 뽑은 말씀 그대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믿게 도와주시고, 내가 뽑은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평생 붙들고 기도해 왔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 주 예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9장 찬송 부르시면서 계신 곳에서 열심히 헌금하시고 드리신 헌금을 교회 오실 때 나중에 함께 오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하느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덕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장군병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성령이 마시는 모든 슬픔 사랑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승리에서 담비내리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신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수위에 너처럼 흘러서 마른 광야 조심히 그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로운 축복의 예배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정성껏 우리 힘을 다하여 구별된 물질과 손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을 받아 축복하시되 믿음대로 될지어다사오니 이 예물의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작은 물질이 큰 물질로 아버지 이 땅에서 드린 것이 천국에서 오늘에 드린 것이 내일의 열매로 여기에 쓰시는 것이 저기에 싹이 나는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제 심령의 건강과 평강도 더하시고 성령 충만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어서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이제 속히 코로나가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 날이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서로 격려해서 이제 신앙을 잃지 않게 더 힘을 내게 위로해 주시고 이 영상 예배를 여러 번 돌려보셔서 말씀 은혜가 있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삼아 복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 나갈 때에 그 뽑은 말씀의 길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과 성령의 지혜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기적을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할 때 승물이 올라오니 이 승물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 뒤에서 승물을 단물로 변하여 은혜로 살기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